제 혼자 1인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여호수아 말씀입니다. 우리 지난주까지 모세오경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모세오경은 우리가 잘 아는 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입니다. 창세기는 베레시트, 태초에, 출애굽기는 그리고 그 이름들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들, 70명의 야곱의 그 자손들이 이제 민족을 이루게 되죠. 레위기는 회막에서 이렇게 시작됩니다. 민수기는 뭡니까? 광야에서. 신명기는 뭐라 했습니까? 말씀들, 데발림에서 이렇게 성경이 연결되는데, 이제 오늘부터 해서 이제 12권의 역사서를 보게 됩니다. 12권. 역사서는 어떻게 나눠지냐면 우리 오늘 공부할 여호수아입니다. 이렇게 기억하십시다. 한번 따라합시다. 수산룻, 수산룻, 삼상아, 왕상아, 대상아, 스느에,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2권이죠. 12권 역사서 12권. 수,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그다음에 열왕기 상하를 상하. 열왕기 상, 열왕기화, 사무엘 상하를 삼상하, 열왕기 상하를 왕상하, 역대 상하를 대상하. 스가 뭡니까? 스느에,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렇게 해서 12권이 되겠습니다. 에스라서, 느헤미야서, 에스더서. 이래서 이 12권의 역사서를 함께 우리 오늘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 여러분, 여호수아 뜻이 뭔지 아세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구원이십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여호와 또는 예수와, 예수, 그 다음에 호세아, 그 다음에 여호수아, 다 같은 이름입니다. 여호와는 구원이십니다. 이걸 예수와, 예수, 호세아, 여호수아 이렇게 이름에서 부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재를 보시면 이제 모세오경을 지나서 이제 모세오경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가나안 입구까지 인도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여호수아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고 그리고 들어가서 정복하고 차지하는 겁니다. 들어가서 정복하고 차지하는 것. 그래서 이 역사서들은 그 땅의, 그 가나안 땅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록자는 여호수아죠. 여호수아. 여호수아는 누굽니까? 여호수아는 모세의 후계자입니다. 여러분 혹시 성경에 우리 출애굽기 33장 11절을 우리 한번 가정에서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 말씀을 보시면,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누굽니까? 여호수아. 그래서 이 출애굽기에 여호수아가 나오죠.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그죠? 회막을 떠나지 않았다. 정말 사무엘이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우리 그렇게 기도한 다니엘의 기도로 생각하지만 이 사무엘의 믿음이 참 중요합니다. 이 사무엘은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렇게 했는데, 이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않았다. 이게 이 사람이 눈의 아들이고 젊은 수종자, 누구의? 모세의 젊은 수종자입니다. 모세. 그래서 여호수아서를 기록한 사람은 여호수아인데 모세의
후계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세 후계자, 모세의 후계자죠, 후계자. 우리 1장에 우리 여호수아 1장에 보면 말씀이 나오거든요. 예. 그래서 이 출애굽기 33,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여러분 민수기 13장 보세요. 민수기 13장에 보면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나오는데 6절, 8절, 16절에 보면 민수기 13장 우리 모세오경이 사실은 성경의 전체 3분의 1이라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많이 바빴는데 수고도 많이 하셨고 이제는 조금 여유가 있습니다. 민수기 13장 6절에 보면 유다 지파, 그러니까 이 가데스 바네에서 모세가 각 12지파의 두령들 그 스파이를 정탐 익스플로어 가나안 땅에 정탐을 보내죠. 그때 6절에 보면 유다 지파에서 누굽니까? 여분네의 아들, 우리가 잘 아는 갈렙이라는 충성 또는 개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개가 충성스러운 동물 아닙니까? 그죠? 갈렙. 8절에 누가 나오냐면 에브라임 지파에서, 여기 8절에 에브라임 지파에서 우리가 앞에 보았던 에브라임 지파에서 눈의 아들 누구?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나옵니다. 사실 뭐 나머지 10 정탐꾼들은 아주 부정적이고 그리고 불신앙의 보고를 하고 그 가나안 땅을 악평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거역했습니다. 그러나 유다 지파 여분네 아들 갈렙과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땅은 우리가 차지할 만한 땅이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차지하자라고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했던 아주 신실한 우리 지도자죠. 그래서 여기 민수기 13장에 여호수아 이름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모세오경에서 이 여호수아는 갑자기 나타난 인물이 아니라 회막에서 하나님과 함께 대면하고 그리고 모세의 그 지시를 잘 받으면서 후계자로 수업을 훈련을 잘 받았던 인물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와는 구원이십니다. 여호수아서는 여러분 1장에서 24장까지 있습니다. 아주 우리가 마음 먹고 성경을 읽으면 한 1시간 이내에 정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본서의 구조는 들어가고 정복하고 차지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들어가고, 어디 들어간단 말입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가나안 땅을 어떻게 합니까? 정복하죠. 정복한다는 것은 이제 전쟁을 이제 싸우는 거죠. 영적 전쟁이죠. 영적 전쟁. 세 번째는 가나안 땅을 이제 차지하는 거다. 들어가는 것이 1장에서 5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고, 가나안 이제 영적 정복 전쟁. 정복 전쟁은 죄악의 세력들, 우상의 세력들을 몰아내는 것입니다. 그냥 사람을 해치는 그런 게 아닙니다. 이 속에는 영적 전쟁, 우상과 거짓 세력, 모든 죄악을 물리치는 영적 전쟁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6장에서 쭉 말씀이 이제 이어지면서 12장까지 그렇게 해서 정복하는 장면. 그리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은 13장에서 24장까지 말씀입니다. 이렇게 세 부분으로 크게 나눌 수가 있죠. 중심 메시지는 신앙의 승리입니다. 우리 여호수아 1장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우리 1절에서 5절 보면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그래서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다. 승리입니다. 승리죠. 승리. 신앙의 승리, 믿음의 승리. 분명히 여호수아서에 담긴 교훈은 신약의 진리를 그대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요한 1세 그죠? 세상을 이기는 이김, 승리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다. 그래서 이 신앙의 승리, 믿음의 승리, 신앙의 승리, 믿음의 승리. 신앙 그리고 믿음. 이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예수와 보세요.
여호수아, 예수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도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실 분, 같은 이름이죠.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신앙의 승리를 주시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했을 때, 주 안에 있을 때 믿음의 승리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고 분명히 우리 사도 요한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에서는 많은 표상 상징이 등장하는데 물론 오경 안에 답이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는 뜻이고 우리의 구원은 모세를 통해서는 불가능하다. 요한복음 1장 17절 말씀이 뭐냐면 율법은 어디서부터 났고 율법은 모세로부터 났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왔다 말씀하죠, 그죠? 예, 우리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여호수아서와 에베소서는 유형이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서 우리는 아브라함에게 이미 약속해 주신 언약의 땅, 그 기업에 들어가고 그 땅을 취하는 이스라엘을 보게 되고, 에베소서에서는 영적 이스라엘, 우리 교회 새 이스라엘을 보게 되는데, 에베소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늘의 기업을 취하는 전투하는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서는 에베소서와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와 연결이 된다. 에베소서는 6장까지 있죠. 그래서 에베소 6장에서 우리 6장 11절에 보면 우리의 싸움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악한 영과 어둠의 저 공중 권세 잡은 자들과 우리가 대하여서 싸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교재 51페이지 보면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 1에서 5장입니다. 그래서 지도권을 위임받는 여호수아인데 1장에 모든 영적 권위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장 쭉 말씀해 보면 우리가 승리하고 성공하는 이 신앙의 단계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영적 단계가 있습니다. 특별히 9절까지 쭉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 2절 말씀에 먼저 보셔야 됩니다. 2절에 보면 여러분 여호수아 1장 2절 보세요.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것은 일어나 가라라는 것입니다. 일어나 가라. 여기 보니까 2절 말씀에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예, 일어나. 문제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일어나. Rise up.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일어나 건너 그 땅으로 가는 겁니다. 일어나 건너서 가라. 가라. 일어나라는 말이 쿰이죠. 쿰. 달리다 쿰 할 때 쿰. 일어나. 쿰이 쿰. 예. 쿰 일어나라. 그런데 우리를 일어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일어나 요단강을 건너서 그 땅으로 가라라는 것입니다. 이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 승리와 성공의 출발입니다. 그 다음에 3절에 보면 약속입니다.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다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먼저 명령하시고 조건을 말하시고 약속을 이루어 주십니다. 항상 거의 성경이 다 약속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고 명령하시고 순종하면, 그리하면 이렇게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축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기억하고 그 약속의 말씀 붙잡고 순종하면 우리에게 그 언약의 축복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4절 보면 이제 여기 말씀에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온 땅과 해지는 쪽 대해까지, 저 지중해, 저 아라바 저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약속이죠, 그죠? 예. 이미 주었다라고 말씀하시고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에게 영적 무장을 시키시는데 너 평생에 너를 당할 자가 없다.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너를 버리지 않겠다라고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여호수아가 많이 두려웠겠죠. 모세와 같은 그런 탁월한 출중한 리더십이 아직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차기 지도자로, 후계자로 세우시면서 약속해 주십니다. 6절 보세요. 강하고 담대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신다. 차지하게 하신다. 취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신앙의 정도, 믿음의 정도를 가라.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하면, 조건이죠. 명령과 조건이 있고 약속의 성취가 있습니다. 그리하면
너의 길이 평탄하게 되고 너가 형통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9절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예. 우리 여호수아 1장 9절 우리가 늘 암송하는 말씀입니다. 그죠?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이, 우리의 삶의 현장이 가나안 땅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이 땅을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이 땅은 곧 하늘의 본향인 하늘의 기업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는 부분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두 번째 이제 2장에는 여리고 정탐 사건이 나오죠. 여리고 정탐 사건. 여호수아는 두 정탐꾼을 여리고에 보냅니다. 2장 보세요. 2장 보면 여기 2장 1절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여리고를 엿봐라.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게 되죠. 예. 가나안 정복의 그 첫 시발점이 바로 여리고입니다. 여리고 열세가 되는 성이죠. 이 성 때문에 가나안 정복에 대한 여호수아의 신앙이 자신감을 얻거나 아니면 두려워서 좌절하거나 약화될 수 있었는데 중요한 관건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숱한 어려움 앞에서도 쉽게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제가 몇 가지로 정의를 해봤습니다. 믿음을 정의를 해봤는데, 믿음을 정의를 해보니까 제 나름대로 믿음은 무엇이다 그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뭘까요? 뭐 여러분들도 나름대로 믿음은 무엇이다라고 정의를 할 수 있겠는데, 믿음은 저는요 처음 단어를 습관이라고 해봤습니다. 믿음은 습관이다. 습관이 중요할까요? 습관 중요합니다. 믿음은 커스텀.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가셔서 말씀을 읽고 자기 규례대로 감람산에 가서 한적한 곳에 또 기도하셨어요. 믿음은 습관이다. 저는 이렇게 1번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또 많이 있겠는데 제가 생각을 쭉 하면서 믿음은 무엇이다라고 나름대로 정의를 해본 것 중에 믿음은 들음이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믿음은 또 뭘까요? 믿음은 용기다. 용기? 믿음은 용기입니다. 믿음은 곧 용기입니다. 용기 있는 사람이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믿음은 태도입니다. 태도. 어떤 일을 많이 하는 것도 뭐 믿음이 있다 할 수 있겠지만 그 믿음은 성품으로 나타납니다. 성품. 아주 신실하고 신뢰할 만하고 그죠? 아주 성실한 그런 성품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믿음은 도전입니다. 도전하는 것입니다. 도전. 믿음은 개척하는 것입니다. 개척. 어쩌면 가나안 정복 전쟁은 도전과 개척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만 더 추가로 말씀하면 믿음은 자신을 하나님께로 맡기고 던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가 있는데 자녀가 한 1m 위에서 아빠 하면서 뛰어내리면 여러분 아빠가 다 받아주죠. 아들이 어떻게 합니까? 아빠이기 때문에 마음 놓고 뛰어내립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던지는 겁니다. 자신을 던지고 모든 거 맡기는 것이 믿음의 역사인 것입니다. 이 믿음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에서 이런 믿음의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볼 수 있는데 여기 라합이라는 말은 라합이라는 말은 광대하다 그런 뜻입니다. 예. 여리고성에 사실은 뭐 직업에 기천이 없지만은 뭐 기생이다 보통 그렇게 많이 하는데 두 정탐꾼이 이 기생 라합의 집에서 피신하게 되죠. 이제 추격하는 군대가 따라오니까 이제 피신했습니다. 숨겨줍니다. 라합이 숨겨주면서 이 라합이 말이죠. 믿음은 들음이라 그랬는데 여러분 이거 2장에 보면 이런 말씀들이 쭉 나와요. 2장에 보면 여러분 2장 9절 보세요.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는데 두 정탐꾼에게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 내가 안다.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녹는데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 아모리 사람과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라 그랬어요. 들었습니다. 듣고 소문을 듣고 이 라합이 믿음이 생긴 거예요. 믿음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을 듣고 우리가 간담이 녹았다. 정신을 잃을 정도로 간담이 녹았다. 이게 바로 믿음을 들으면서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소문을 듣고서 말이죠. 그래서 당신들이 이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인데 그 정표를 달라. 그래서 기생 라합이 자기 집에다가 붉은 줄을 달지 않습니까? 붉은 줄. 붉은 줄이 뭡니까? 붉은 줄을 높이 달았습니다. 아마 예수님의 십자가라고 우리가 상징적으로 십자가를 의미하는 그 상징적인 붉은 줄을 달았는데 그 줄이 달려 있는 그 기생 라합의 집에는 이스라엘 군대가 공격을 하지 않았습니다. 1설에 이제 전성에 보면 그 두 정탐꾼 중에 한 사람과 라합이 눈이 맞았어요. 그 웨딩 마치를 올립니다. 그래서 누구를 낳습니까? 보아스.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베들레헴의 유력한 자 보아스를 낳았습니다. 이 보아스가 나중에 여러분 그 베들레헴 땅에 흉년이 들어가지고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가가지고 나오미하고 엘리멜렉이라는 그 두 부부가 말이죠. 아들 말론과 기럨 두 아들을 데리고 터벅터벅 모압 땅에 식량을 얻으러 갔는데 거기서 뭐 남편 죽고 두 아들 다 비실비실 죽고 파리파리 해가지고 말론 기럨 다 이름 뜻이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나오미와 룻과 또 누굽니까? 오르바 두 자부죠, 그죠? 룻이 이름이 먼저 나오는 거 보니까 이 첫째 자부라 할 수 있고, 오르바는 자기 모압 신들을 갔습니다. 룻은 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베들레헴에 식량이 다시 있다, 기근이 좀 해결됐다 돌아왔는데 그때 누구를 만납니까? 보아스를 만났어. 그래서 룻과 보아스가 이제 결혼하게 되죠. 그래서 누가 태어납니까? 오벳. 그리고 그 아들이 누굽니까? 이세가 누굽니까? 다윗의 아버지죠. 다윗.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다윗의 후손이 족보가 이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데 제일 처음 나오는 여성이 다말이라는 여성입니다. 창세기 38장에 보면 유다가 간음을 해요. 네 번째 아들 유다가 굉장히 치명적인 실수고 인간의 허점이고 인간의 타락입니다. 다말이 첫 번째 여자입니다. 예. 그래서 베레스와 세라가 태어나서 예수님의 계보가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나오는 그 예수님의 족보에 나오는 여성이 바로 여러분 누굽니까? 라합이죠. 라합. 여러분 그 히브리서 11장 말씀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말씀에 보면 11장 31절입니까? 히브리서 11장 31절에 보면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그랬어요.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치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않았다. 라합은 믿음의 여성이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여성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참 우리 오늘 시대 믿음이 정말 필요합니다. 예, 그리고 여리고 정탐에 대한 말씀이 쭉 있고, 예. 세 번째 보면 요단강을 건너는 장면이 3장입니다. 3장. 요단강 건넙니다. 요단강 건널 때 제일 먼저 요단강이 그때 보리를 추수할 계절이라서 강이 넘실넘실했습니다. 강이면 물이 없는 게 아니라 지금 가면 물은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러나 그 당시에는 보리를 수확하는 절기이기 때문에 물이 넘실넘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언약궤를 법궤를 메고 요단강에 제사장들이 발을 디뎠을 때 그때 아담읍이라는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여러분 3장 말씀 한번 보세요. 3장 15절에 보면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물이 넘쳤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의 이름에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마자, 그러니까 이 순종이죠. 순종을 해야 요단강이 마르는 것입니다. 무서워서 안 들어가면 요단강이 마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메고 언약궤가 그 당도에서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 물가에 발이 닿자마자 물이 요단 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 무리에서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였었는데 그 물이 멈춰진 곳이 어디냐면 쭉 말씀해 보면
여러분 16절에 보면 아담 성읍 24km 위에입니다. 거기서부터 물이 말라버렸어요. 할렐루야, 놀라운 기적입니다. 요단강이 갈라졌습니다. 요단강은 성경에 죽음을 상징하는 거죠. 죽음, 뭐 이렇게 죽음을 상징한다, 그 정도만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홍해는 세례를 상징하는 거죠.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이제 구원의 반열에 들어가는 그런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겠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건넙니다. 그래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이제 이동하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믿고 순종하면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믿고 순종해야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에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실 때도 그 하인들에게 말씀했습니다. 그 손을 발을 씻는 그 물두멍에 물을 떠서 하객들에게 갖다 주라는 것입니다. 연회장에 갖다 주라. 그 물을 밖에 있는 그 생물인데 말이죠. 그 물도 깨끗한 물도 아닐 겁니다. 손발을 씻는 물이니까. 거기 6개의 돌 항아리에 가득 찬 걸 떠서 갖다 주니까 포도주예요. 갖다 주러 갈 때는 포도주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갖다 주다가 변했는지 모릅니다. 줄 때 변했는지도 모르고, 그건 언제가 모르지만은 주님께서 그 하인들이 믿고 순종했을 때 물을 포도주로 바꾸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순종이 참 소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여호수아 3장 3절을 여기 보니까 여호와의 명령대로 언약궤를 메고, 5절에 보면 백성들은 성결하게 하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17절 말씀에도 보면 17절 말씀에도 언약궤를 맨 자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길갈에 기념돌 12개를 세우는 장면이 4장 말씀이에요. 4장 요단강에 기념비를 세웁니다. 길갈이라는 말은 수치가 굴러갔다 이런 뜻입니다. 길갈, 그 땅 지역 이름이 길갈이거든요. 제사장들은 그 요단강가에 그 요단강 마른 그 강의 바닥에 서 있고, 각 지파에 이제 그 12 기념돌을, 각 지파에 그 12지파를 상징하는 돌을 하나씩 메고 길갈에 쌓았습니다. 그 길갈에는 이제 애굽의 수치가 이제 굴러갔다 그런 의미죠. 그래서 물을 가르신 하나님의 능력과 그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영구히 기억하게 하기 위함이었다. 우리의 구원에 대해 말해주는 기념들의 이름이 쭉 있죠, 그죠? 놀랍습니다. 그 다음에 언약의 보증이 이제 5장 나오는 말씀입니다. 할례입니다. 할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5장 9절에 제가 앞에 말씀드린 5장 9절 한번 보세요. 5장 9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였으므로 그곳 이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였다. 그리고 길갈에서 뭐 했습니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첫 그 성에 들어가는 그 이제 여리고 성을 치기 전에 유월절을 지킵니다. 유월절을 지킬 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무교병을 먹었습니다. 그 땅의 소산물을 먹었습니다. 그때 만나가 그쳤어요. 만나가 언제까지 내렸습니까? 만나는 거의 40년 가까이 내렸어요. 만나가 잠깐 매출하기는 한 달인데 반석은 목마르면 나오게 하시고, 여러분 그 광야에 지금 한번 가보세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풀 한 폭이 없고 돌밖에 없고 척박한 땅이고 사막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께서는 만 39년 동안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셔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먹여주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그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할례를 또 행합니다. 할례 신명기 6장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만나가 그치는 장면은 여호수아 5장 12절입니다. 그 땅에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 만나가 그쳤다 그랬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할례를 행해야 된다. 신명기 10장 16절, 신명기 30장 6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그리고 너와 너의 자녀들의 마음에, 너의 자녀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셨다. 여러분 육적인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모세는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할례를 받게 되면, 너희 자녀의 마음에도 할례를 받게 되면 할례를 베푸시는 하나님 안에서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시고 너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여 주신다. 이 할례는 구별하는 것입니다. 그냥 외적인 표피를 자르는 것 의미 이상으로 구별하게 하고 성결하게 하는 것, 거룩하게 하는 것이
할례입니다. 할례. 이 할례는 곧 세례를 의미하게 되는데 골로새서 2장 11, 13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할례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할례, 세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큰육편에 보면 가나안을 정복하는 장면이 이제 들어가서 이제 뭐합니까? 정복하는 장면이 6장에서 12장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6장에 보면 이제 여리고성을 함락하죠. 6장에 여리고성이 무너집니다. 여리고성이 함락된 여리고성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이 말씀한 것을 정확히 행할 때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정복하게 하셨다. 순종함으로 라합이 구원받은 사건이 이제 나오죠. 6장 13절 보세요. 13절 보면 제사장 7은 양각 나팔을 잡고 여호와의 앞에서 계속 행진하고 나팔을 불고 이제 나아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7절 말씀에 보면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음이니라. 순종함으로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치 아니하는 자와 함께 멸망치 아니했다. 믿음으로 라합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이 시대도 우리가 참 믿음이 너무너무 소중한 것입니다. 믿음이 너무 소중합니다. 그래서 이 기생 라합은 구원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30절에 보면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다 그랬어요. 믿음으로 7일 동안 돌았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참 신기한 방법을 쓰였는데 여리고성을 여러분 잘 아실 텐데 첫날 한 바퀴 6일까지는 한 바퀴입니다. 그럼 몇 바퀴 돌았습니까? 6바퀴. 마지막 7일째는 몇 바퀴입니까? 6바퀴입니다. 도합 13바퀴예요. 13바퀴를 도는데 도는 동안에 떠들면 됩니까? 조용히 침묵하며 지나갑니다. 그래서 여리고 사람들이 깜짝 놀랐을 거예요. 저 뭐 하는 짓이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13바퀴째 돌고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며 나갈 때 그 여리고성이 안에서부터 밖으로 무너졌어요. 뭐 놀라운 지진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 기록에 다 고고하게 다 증거하고 있는 장면이죠. 그 다음에 7장에 가서 아간의 범죄죠. 그죠? 한 사람 죄가 전체 진영에 영향을 주었죠. 아간이 시날산 외투, 그 당시에 뭐 유명한 외투입니다. 은과 금덩어리, 눈이 멀어서 자기 장막에 감추어두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아간과 그의 가족을 다 처단시켜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7장 11절, 21절 나옵니다. 7장 11절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언약을 어겼고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고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20절 21절 말씀에도 아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 행했습니다. 그래서 죄를 자백하죠. 노력한 물건 시날산 아름다운 외투 한 벌, 은 200세겔,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얼마 안 됩니다 이거. 여기에 그냥 쏘고 넘어가가지고. 우리 한국 교회 보면 1907년에 평양 대봉이 일어날 때 1903년에 캐나다의 의료 선교사 로버트 하디라는 분이 선교사 기도회를 했어요. 하디는 저 강원도에서 선교하는 분이었는데 그 선교사들이 다 모여가지고 우리 한국 평양 대봉 일어나기 전에 1903년에 원산 대봉이 먼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기도할 때 여러분 로버트 하디가 먼저 회개했어요. 나중에 이제 회개 반열에 회개 대열에 들어온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최종선이라는 사람은 이 사람은 성경을 번역하는데 수종자 역할을 했던 사람이 회개했습니다. 뭘 회개했느냐? 아내가 죽는데 구박했다는 거예요. 뭐 그 당시에는 흔한 자리인지 모르겠지만 이걸 회개했어요. 또 전천수라는 사람도 회개하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회개의 패턴, 회개의 바톤을 받은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길선주입니다. 길선주. 친구의 돈을 착복했죠. 그걸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회개를 통해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뭐라 해서 길선주가 나는 아간입니다. 그래서 나는 아간입니다. 자신을 아간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 탐심에 눈이 멀어서 말이죠. 친구와 약속을 깨뜨리고 도적질했다 고백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장면이 8에서 12장 회개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아이성의 승리의 기쁨을 안겨주었습니다. 회개하지 않았더니 아이성 그 패배 3,000명만 보내가지고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작은 성이라서. 그래 중앙 남방 북방 군사력을 통해서 여호수아 12장은 이스라엘이 정복한 왕들과 성읍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쭉 읽어보면 특별히 여러분 11장 23절 11장 23절 보세요. 11장 23절 보면 이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서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무엇이 그쳤더라? 전쟁이 그쳤더라.
전쟁과 평화, 전쟁이 그쳤더라라는 것입니다. 전쟁이 그쳤더라. 우리 여러분 여기 12장까지 왔는데 특별히 11장 23절 우리 읽었죠, 그죠? 10장 우리 잘 아는 말씀, 참 놀라운 그 천문학적으로 보면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10장 12절 보세요. 10장 12절.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여러분 그 아모리 사람들을 진멸하는데 해가 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그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란 골짜기에서 머물러 서라. 그래서 여러분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는데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이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들어가서 정복하면 차지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싸워주십니다.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거짓 우상과 제약을 모든 불의와 악을 물리치고 싸우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죄악과 더러운 우상과 거짓과 악에 대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교회, 전투하는 교회, 바로 그러한 교회가 우리 주님께서 맡겨주신 우리 영적 가난을 정복해 나가는, 그래서 하늘의 기업을 얻는 전투하는 교회고 그 교회가 승리하는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밀리터리한 처치, 영적 전투를 싸우는 전투하는 교회, 주의 군사된 교회고 우리는 십자가의 군병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군사고 우리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늘도 영적 전투,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주님의 교회, 우리 새 이스라엘, 영적 이스라엘인 것입니다. 나중에 나사에서 인류에게 잃어버린 그 9시간 해가지고 막 연구가 했는데 여기서 그 이유를 찾았대요. 그 슈퍼컴퓨터가 그걸 찾았어요. 자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11장 다 보았고 이제 큰 7번의 가나안을 차지하는 것이 13장에서 24장까지 차지하는 거죠. 차지하는 거. 5분 정도 남았는데 족속들과 레인 사이의 땅 분배는 단순한 일이 아니었다. 하나님께서는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제비를 뽑겠다. 제비를 뽑겠다. 여호와께서는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족속들을 정착시키시고 여호수아 14장 2절 한번 보세요. 14장 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9지파와 반지파에게 주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듯이 요단 동편은 누구 거? 갓 자손과 루벳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입니다. 그 동편 땅이 목축하기가 좋은 땅이거든요. 요단강이 앞에 있으니까 거기 아주 기름진 땅입니다. 그러니까 가축도 많고 백성도 많으니까 이제 요단강 건너서 서쪽 지역을 점령하고 그리고 다시 동편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동편은 요단 동편은 여기 세 지파 그리고 두 지파와 반 므낫세 반지파에게 줘요. 그래서 세 지파죠, 그죠? 그래서 나머지 이제 여기 아홉 족속과 다른 반지파는 서쪽에 정착했다. 아마 이해가 될 거예요. 제가 지난주 설교도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땅을 정복하는 데는 하나님의 원리를 사용했는데 11장 1절에 했고 13장 1절 보세요. 13장 1절에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계속해서 완수해야 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예. 자, 여기는 서로 보안. 그래서 결정적인 싸움은 이미 끝나 승리를 거뒀지만 계속 싸워야만 했다. 다 마친 것 같은데 정복하지 못한 지역이 있었습니다. 쫓아내지 못한 우상숭배 거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적용해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십자가 보혈로 제사함 받고 정결하게 깨끗이 씻김 받았지만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게 하시고 영적 전쟁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우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싸움은 아직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정사와 권세를 물리치고 승리를 거두셨지만은 죄와 사망과 모든 질병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지만은 우리는 계속 싸워야 됩니다. 여호수아가 싸워야 했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선봉 대신 믿음의 선봉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싸우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불의와 거짓과 죄악과 미움과 분노와 싸우는 것입니다. 나태함과 게으름과 싸우는 것입니다. 음행과 악한 것, 추한 것, 더러운 것 다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축복을 소유하게 되면 주님이 가지신 모든 것이 우리 것이 됩니다. 내 것이 곧 내 것이다 주님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그러지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계속 진군해야 된다. 그것들을 자신의 것으로 취하고 소유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을 굳게 붙잡아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구절은 21장 43절 쭉 넘어가서 21장 43절 같이 읽습니다. 21장 43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예,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 43절 45절 말씀에도 쭉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예. 마지막 45절에 21장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말씀대로 이루십니다. 예,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세 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주셨습니다. 일어나 요단강을 건너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일어나 쿰이 일어나. 1장에 우리 2절 3절 말씀했잖아요. 여호와께서는 안식을 주셨다. 그 땅에 전쟁이 그치게 하고 평화와 안식을 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예, 13장 2, 6절에 나타난 가나안 족속의 이름인데 여러분 그 가나안 7족속이 있습니다. 13장 2절 6절에 보면 여러분 한번 적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13장 2절 6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의 모든 지역과 그죠? 그다음에 블레셋 사람의 가사, 아스돗, 아스글론, 가드, 에그론, 그다음 아위, 히위 족속, 가나안 모든 땅과 시돈 사람에 속한 모아라 아모리 족속의 경계 아벡 쭉 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피성인데 20장에 보면 6 도피성을 볼 수 있고 3개는 요단 서편에 그리고 이 나머지 3개는 요단강 건너서 요단 동편에 광야 쪽에 이렇게 있었습니다. 도피성은 부지 중에 죄를 범했거나 실수했지만 고의가 아닌 실수로 죄를 범하거나 정당방위로 자기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정당방위로 했었을 때 뭐 도끼를 이렇게 가지고 나무를 베다가 도끼자루가 날아가서 그냥 사람이 죽은 거예요. 여러분 고의로 한 것은 절대 안 됩니다. 과실로 우발적으로 그리고 정당방위로 사람의 생명을 해쳤거나 죄를 범해 실수했지만 고의가 아닌 실수로 지나면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이런 된 자비로운 규정이 바로 도피성이고 우리의 피난처는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 도피성이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고별사가 23장 24장 나옵니다. 이제 가나안 땅 정복을 마치고 이제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백성들에게 고별을 하는 장면 23장 14절 보세요. 23장 14절 말씀 여러분 찾았습니까? 14절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에 가는 길을 가는데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이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24장에 이제 세겜의 그 다시 언약을 갱신합니다. 새롭게 24장 마지막 24장 말씀에서 쭉 말씀하면서 여기 15절 보세요. 15절, 14절부터 같이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는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고자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백성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16절에 같이 시작.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내신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난 모든 백성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고 그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여호수아가 110세로 죽는 장면 24장 29절 말씀이에요. 이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종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모세를 여호와의 종 그랬는데 이제는 여호수아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었다. 그렇게 오래 살지는 못한 것 같아요. 모세는 120세를 살았는데 123세를 살았는데 형 아론은 120세를 살았고 그래서 여호수아는 110세에 죽었습니다. 자, 여호수아의 중심지는 뭡니까?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 책의 주 세요 부분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고 1장에서 5장까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이 6장에서 12장까지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이 12장에서 24장까지 세 부분입니다. 여리고성에서 두 정당으로 숨겨진 여자는 누굽니까? 라합. 광활하다라는 뜻 라합. 언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갔습니까?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들이 그 발을
요단 강가에 닿았을 때입니다. 그때 요단 강물이 말랐습니다. 그 땅에 들어가자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이 뭡니까? 가나안 정복을 계속해서 싸우는 겁니다. 땅을 차지하고 정복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외치십시오. 주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했습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악이 득세하고 악한 어둠의 영들이 활동하고 공중권 잡은 자들이 이 세상 사람들을 미혹하고 멸망길로 끌고 가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전권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오늘 여호수아 24장 역사서 시작을 우리가 했습니다. 여러분 꼭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읽고 또 다음 주에는 사사기 21장까지입니다. 21장까지 사사기의 그 어둠의 350년의 역사를 우리 함께 나누면서, 요즘은 밖으로 잘 다니지도 않고 코로나 때문에 집에 많이 계시니까 이런 때는 우리가 좀 실력을 좀 보충하고 영적 자양분을 먹고 좀 영육간을 강건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셔서 우리 한 주간 동안도 오늘도 주님 안에서 가족과 함께 화목하게 건강하게 또 우리의 건강을 잘 지키셔서 또 하나님 은혜로 복되게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